아니, 청소년부 수련회 참여만 해도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이거 싸비득인데?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계명에 관한 영상이 하루에 하나씩 공개됩니다. 영상 하나가 길어도 3분을 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되니까 짧고 굵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영상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본 후 구글 설문지에 있는 답을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설문지에 답을 작성할 때 적은 쪽에 투표된 사람에게 점수를 줍니다. 세 번째, 5일간 똑같이 진행되고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매겨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셔도 되고 투표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입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에서 다른 신,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알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많은 신들과 일본의 신사의 800만의 신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돈이 중심되는 물질주의, 중독, 담배, 마약, 스마트폰, 게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질문이 너무 쉬운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말씀에 맞는 걸 선택하겠지? 그럼 나는 이거! 우리 친구들 어제 질문 잘 선택했나요?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친구들하고 단톡방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은 점수로 상품을 타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계명과 3계명입니다. 2계명,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계명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올바른 행동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엘로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르는 사람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당이나 점, 미신적인 행동,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입니다. 흔한 예로 예전에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마피아 게임 하다가 예수님을 걸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마피아가 알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일곱째 날 쉬었는데 왜 주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지? 월요일이 첫 번째 날 아닌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입니다. 여기서 기념일이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기념일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 기념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일, 부활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안식,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갖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한 달 내지 2달 전부터 세족식 사진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족식 사진을 올리면 추가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점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 주제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네. 아니, 모기? 에이! 육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살인도 있나요? 첫 번째, 정당방위로 일어난 살인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사형 집행은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낙태와 자살, 안락사도 살인입니다. 태아가 산모 뱃속에서 고의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 즉 자연적인 유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므로 살인이고 큰 죄입니다. 또한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중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로도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7계명입니다. 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성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성욕은 존재했습니다.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종류는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간, 간통, 수간, 동성애 등을 종류로 들 수 있습니다. 간통은 흔히 불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간은 짐승과 맺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 그럼 오늘 수련의 마지막 영상이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요? 먼저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둑질, 세금을 탈취하는 탈세, 본인 공금을 횡령하는 것, 고용주, 사업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 타인에게 험담을 하여서 명예와 인격을 폄하하는 것, 이것은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사유재산이 있고 성경은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함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진리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고 성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 악은 거짓의 근본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부수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정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족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모든 불의의 근원이 됩니다. 탐심의 기준은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끝!